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만 답해 봅시다. 지금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대강절. 자, 우리 한 사람만 대답했는데 다 같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무슨 절? 대강. 그래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해당하는 이 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 네, 맞아요. 기다림과 소망. 두 번째 주 이제 옅은 보라색은 뭐 한다 그랬죠? 수요일 날 얘기했었는데 회개.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묵상했던 우리 사무엘상 25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절의 말씀은 우리 2학년까지 한번 앞에 보고 우리 유치부부터 2학년까지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좋습니다. 자, 24절은 자 3, 4학년 시작. 다윗의 발을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25절은 우리 여학생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학생들만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다. 26절은 그럼 남학생이 이해칠세라.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오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 중에 우리 지금 다윗이 뭐 하는 중이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어휴, 불쌍하게 계속 오랜 시간을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총 15년을 도망을 다녔는데 10년을 도망을 다녔는데, 자,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이게 도망치면 자기 생명 하나 건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사무엘상 23장 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그일라 땅에 그 백성들이, 그일라 땅은 이 블레셋 땅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왔는데 그일라 땅에는 그 곡식들을 이렇게 넣는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막 달려와가지고 곡식도 뺏어가고 또 뭐도 뺏어갔죠? 가축도 뺏어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비록 자기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고는 있지만 자기 이제 아직 왕은 아니지만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막 빼앗기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저 블레셋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들을 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이 다윗이라고 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이렇게 같이 다니는 부하들이야. 근데 우리는 도망 다니는 신세야. 그런데 지금 우리도 도망 다니는데 지금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군대, 우리가 거기 가서 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놀라울 것 같지. 도대체 저 다윗이 제정신인가? 우리도 지금 겨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전쟁을 하자고 하나 싶을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 되찾아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쫓겨다니면서도 했었는데 그 중에 갈멜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갈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는데 갈멜 그러면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갈매기도 있고, 그치? 갈매기도 있지만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그 싸웠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는 다른 지역의 광야,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조그만한 이름입니다.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럼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 양이 무려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가지고 있었어요. 부럽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재산, 그 가축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도 다윗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양털 깎는 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런데 양의 털,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는 주로 옷에 뭐가 들어가 있지? 거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양으로 된 것도 입기도 하고 또 양이 우리가 덮고 있는 이불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양털을 깎았다. 그럼 양털을 뭐 하겠어? 양털을 팔겠지. 그러면 뭐가 들어오겠어? 돈이 들어오겠지. 그래요. 그 양털 깎는 날은 그런 날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들어오는 날인데 그런 날은 자기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날이 아니라 보통은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요. 심지어 나그네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발의 가축들을 다윗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서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 요청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선의로 자기 부하들을 통해 지켜줬으니까 정당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또 여학생들이 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11절 남학생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러분들 읽었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안 주겠대요. 이렇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몰라서 그런 알죠. 알아요.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나발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모를 수가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겠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지금 다윗을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종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주인을 떠난 종처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한숨이 나오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무엘상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서게 하니라. 다윗이 너무 흥분했어요. 막 정신이 없었어. 평정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발의 집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쫙 차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들이 봐왔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좀 낯설지 않아요? 그렇죠? 왜 낯설어요?
그러게 늘 기도하고 나갔던 다윗인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화난 감정 그대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 2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도 뭘 하셨지?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신실한 다윗인데 이번만큼은 참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이 주인을 떠난 도망간 이 종으로 표현하니까 막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죽이자 이러고 간 겁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누가 나타난지 이름 기억나요? 내자였는데 아비가일. 그렇죠. 아비가일이 나타났어요. 아비가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 나발과 그 가족들이 다 죽었을 텐데 아비가일이 비극을 막았어요. 그럼 아비가일은 누구냐? 우리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나발이라는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래 나발의 행실은 이제 온 가족을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뜨린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가정을 구할 수 있었는지 오늘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아비가일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았습니다. 네, 아비가일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에요. 자,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과 부하들에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까 남편 나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일단 해결해야 되니까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실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남편이 거절했던 음식을 이제 아비가일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윗의 화난 마음을 달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 볼게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자, 분명히 아까 뭘 준비해 왔다고요?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이 음식을 지금 이 여종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응? 음식을 주는데 왜 이걸 예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나발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 마치 사울 왕을 배신하고 떠나는 종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다윗을 비웃었는데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현재 지금 쫓겨다니는 모습만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아비가일은 지금 남편과 달리 다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음식을 예물이라고 표현한 거는, 예물은 누구에게 바치는 걸까?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때 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음식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세요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다윗을 지금 무슨 취급을 한 거예요? 왕에. 지금 당장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지금 현재 도망다니는 모습만 보고 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드리면서 내가 예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내 주는 지금 다윗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분명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 25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나발과 똑같은 다윗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이제 그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두 가지는 좀 달라.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만 볼 수 있어? 과거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일반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하고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 본다?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때로 우리는 지금 모습만 보면 우리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혹은 내 자녀들을 볼 때, 혹은 내 남편을 볼 때, 또 내 주변에 누군가를 볼 때, 아휴, 쟤가 언제 클까? 쟤는 언제 철이 들까? 쟤는 언제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이 잘 자라서, 언젠가 이 학교를 잘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미래의 모습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잘못했던 것, 그걸 자꾸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실수하는 모습, 이런 것만 보면 아우 답답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모습, 여러분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이 수호를 한번 쳐다봐봐. 수호의 모습 속에 이 미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번 쳐다봐봐. 되게 존경스럽지 않니? 응? 지금은 장난꾸러기 같고 막 고개도 막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비게일은 그런 사람이었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로만 그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다윗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아비가일이 남편을 바라보는 이 다윗, 이 분노를,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 생명을 빼앗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아까 이 생명 싸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엄마들이 나중에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싸개로 여러분들 이렇게 안아서 키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마치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다윗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당신이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아까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물매라는 단어. 물매가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돌, 그것을 또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어린 다윗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또 그 은혜를 나발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겠어? 아비가일이 한 말은 지금 다윗이 반박하기 어려운 너무 논리적인 말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당신도 나발 내 남편을 죽이지 말고 이 나발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 아, 그렇구나. 저 여인이 너무 맞는 말을 한 거야. 나는 당장 나발을 죽이고 싶지만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발을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 세 번째. 자, 목사님 또 따라 합시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30절은 또 우리 여학생들이 또 앞에 보고 집중하고 같이 30절 먼저 여학생들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남학생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은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발에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감정이 올라올 대로 올라오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나발을 죽이겠다고 한 거죠. 자, 아비가일은 지금 뭘 한 거냐면 지금 당신이 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건 지금 당신의 감정이 너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막 화날 때 있잖아요. 어떤 화가 나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화난 대로 그냥 냅다 그냥 질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게 맞는지 옳은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냥 화난 그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정에 좌우되어서 실수했던 사람들이 성경은 몇 명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당신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라고 제자인데 예수님을 혼냈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무려 이 창녀하고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지? 근데 결혼을 순종하고 했더니 계속 집을 나가. 또 딴 남자를 만나고 다녀. 그리고 딴 데 가서 막 아이를 배워가지고 임신하고 와.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그 여자를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삼았던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 요셉. 자, 천사가 어느 날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안에 이제 네 정혼자, 아직 결혼한 건 아니죠? 네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는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죠? 너무 화도 나고, 그리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아이가 생겼을까?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도무지 마리아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채찍질하고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슬픈 감정, 이 배신감, 모욕감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렇게 감정을 잘 누그러뜨려서 그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아주 적절한 말을 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원래 다윗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3절과 35절 목사님이 읽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도다. 내가 복수할 뻔했는데, 실수할 뻔했는데 아비가일 네가 막았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나발과 그 가족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비가일이 정말 큰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지혜가 나발과 그 가족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또 살린 사람이 있어. 누굴 살렸을까? 맞아, 다윗도 살린 거야. 이 나발과 그 가족들만 살린 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비가일이 막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적절한 조언을 해 주어서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고.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성령님을 통해 지혜가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분별력으로 이렇게 악으로 가는 것, 어떤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으로부터 나의 복수를 네가 막았다, 나의 죄를 네가 막았다라고 말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스스로도 막아야겠지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안타깝지만 잘 가, 죄 져, 벌 받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걸 수 있으면 막아야 돼. 그런데 아무나 얘기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렇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일 때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잘 살아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인 자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오늘 2024년도 의나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금요 기도예요. 우리 다음 주는 또 음악 선생님 참여하시는 또 음악회에 또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모님과 또 같이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혹은 아빠에게 한번 가볼까요? 자, 엄마 또 금요일 날 엄마에게 또 가보세요. 네. 우리 본인의 엄마 혹은 아빠에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또 금요 엄마가 있잖아요. 네, 금요일만 엄마가 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에게 또 여러분 찾아가서 같이 우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또 기도합시다. 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쫓겨다니는 그 비참한 모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예물이라 표현했고 언젠가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말도 해준 거죠. 다윗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엄마들도 아빠들도 우리 아이를 바라보며 지금의 모습만 보면 어이구 이놈의 자식 언제 클까 좀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커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갈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커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더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언젠가 이 아이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 계속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가족 단위로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과거와 오늘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얘들이 제대로 클까 걱정이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아이들을 다르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부모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사시며 이 아이들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이미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 눈으로 영광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당신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될 그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가 계속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른 생각과 바른 세계관과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며 결국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다 안 되지만 제대로 키울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이들이 때로 헤맬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주여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맡은 바 그 소임을 다하며 이 아이들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사랑해 주겠습니다. 품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아이들 정말 이 한 명 한 명이 귀한 이 믿음의 자녀들로 커가서 정말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는 2층으로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네, 우리 성장형 세대는 좀 계속 기도할까요? 자, 계속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면서 우리의 상태가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을 수 있죠. 나도 나를 보며 때로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이지만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 조금 더 성숙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 막혀 하나님 활로를 뚫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뱅뱅 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2024년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 그냥 남은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약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만 바라보며 실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옵소서. 난 일어날 힘도 없고 하나님, 나는 기도할 힘도 없고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내 영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떤 곳에 있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없거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목소리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신음하며 엎드려 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손조차 들 힘이 없으나 그러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일어나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보시옵시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꿈과 당신을 향해 정말 가꾸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보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년부터 새롭게 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그 부르심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 내 영으로 이 시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보듬어 주고 계신 것들을 내 영이 느껴 오늘 밤 내 영이 안심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 여호와 그 살롬을 느끼며 하나님, 우리 영이 할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살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힘든 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락 지역에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의 곡식과 가축을 빼앗기자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그는 2번이나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자기의 감정을 깊숙이 건드리고 나니까 격분하죠. 자기를 도망간 종 취급을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은 채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평소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감정대로 말을 하기도 하고 감정대로 우리가 행동하기도 하고 감정대로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 어떤 감정이 치고 올라올 때 그것들을 누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그래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내 환경이나 내 감정에 따라 내가 결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면 하물며 저희야 얼마나 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날마다 나에게 부어져 우리가 잘못된 결정들을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참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다윗도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나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니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해왔던 다윗도 실수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지만 때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이 사단에게 노출되었을 때, 사단이 덤비면 우리는 또 너무나 쉽게 그 약한 고리가 또 끊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잠시 무너질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그런 기복식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답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 우리가 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어떤 급발진하여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 자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 머물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렵다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잠시 우리의 분한 감정과 상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오직 하나님 앞에 열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소리들,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분리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들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부어주신 지혜는 다윗에게 빨리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남편도 자기도 살게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도 살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 범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네가 그것을 막았도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도 잘못된 길을 막아야겠지만, 나의 이 지혜가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아설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범죄나 다른 나쁜 길로 갈 때 막아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너의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너희가 막았구나, 네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네가 막았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과 내 입의 영적인 권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바른 길로, 내 가족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이 참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기 남편도 살렸고 자신의 가족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이 범죄하는 것조차 그녀는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엄마로서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빠로서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교사로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로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른으로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막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가는 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위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듣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막아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주여, 정말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마음과 정과 그 영성의 깊이가, 그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 나에게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내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학생들을,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부족하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나님 이 상황들을 일로 바꿔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대로 놓을 수는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또 마음껏 받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 친밀함을 누려서, 그래서 내가 무슨 억지로 무언가를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 때문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 먼저 내 영이 그 하나님을 만나 나를 사랑한다고 내게 손 내미시고 이미 벌써부터 찾아와 나를 인해, 나의 존재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잠시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을 내 영이 느끼고 내 영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내 영이 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줘. 아버지 하나님,